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함께 묶여 있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소문이 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도 함께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이제 쫓겨나는 사건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를 향하시냐면 시몬의 집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람들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셨죠. 가까이 가셔서 병을 고쳐주심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셔요? 열병을 꾸짖어서 그 열병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이 드러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의 병고침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병고침 받는 사건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병고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져서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손을 만졌더니 고침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은 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열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세 군데에서 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손을 대서 고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병고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가 중점을 뒀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꾸짖어서 그 귀신들이 물러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온 4장 36절 말씀 보세요. 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지 다들이 궁금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인지 그들은 궁금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을 빠져나와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지금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아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놀란 그들이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더 나아가서는 병을 고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 쫓아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4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꾸짖어 내쫓았더니 귀신들이 지금 놀래서 두려워서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어서 나가게 하셨죠. 그런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리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을 막기 위해서 막 소리치는 것이에요. 막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뒤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회당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표현과 조금 달라요. 회당에서 귀신이 꾸짖어서 나가게 하셨더니 그 회당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4장 34절 말씀 보세요. 4장 34절 말씀 보시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죠.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도 믿고 고백하고 따랐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하잖아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못해요. 귀신을 쫓고 말 한마디에 모든 병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궁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궁금증에 답을 달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노마의 압제 가운데 또한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억눌린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아픔과 억눌림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지금 죄의 짐과 모든 억눌렸던 그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렛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 고치시고요. 또 나가서는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읽어서 연구하고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일들, 또한 그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에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 일들을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들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앓다라는 이 단어는요, 붙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로잡혔다, 억눌리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억눌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몬의 장모를요, 그 억눌림 속에서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병고침의 사건이요. 그리고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병자라는 이 병자는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된 단어예요.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으로 앓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병으로 앓는 자. 결국 여기도 앓는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병으로 억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모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그 모든 심령들을 어떻게 일일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귀신에 들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눌린이란 이 단어가요, 압제하다라는 의미예요. 압제당하고 압박당하는 누구 같아요? 귀신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에 눌려 있다라는, 압제당해 있고 사로잡혀 있고 억눌려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집에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은요, 그들을 억눌린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병에 억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죄에 눌린 자들을 모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요, 고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침이 뭐예요?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당신을 배척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고 임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그 힘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요. 귀가 닫혀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병을 고치시고요. 그들의 억눌린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요. 귀신을 말씀으로 선포해서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앞을 보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시몬의 병을 고쳤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억눌린 그런 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안수하시면서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 물러가라 말씀할 때 그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앞에 나가서 자유워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에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생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거룩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지만 우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모든 질병에서 억눌린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인생입니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또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야 되고요.
우상에 억눌려서, 귀신에 억눌려서, 병에 억눌려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요.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심령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들은 자, 그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자들만 이러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끊임없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짐은 무거워서 자꾸만 우리는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 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요,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무나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어디다 내려놓고 그 멍에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요,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억눌렸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죠. 우상 가운데 억눌려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억눌림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삶의 짐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져 줄 거, 내한테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믿을만하게 신뢰하고 또한 확실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모든 삶의 고뇌에서, 고된 삶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소망 가운데 이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요. 왜 전전긍긍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환경을 바꾸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빠지게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근심과 염려가요, 찬송의 옷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꿔줘요. 누구에게 나오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린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만족감을 느끼고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죠. 끊임없이 수고해야 됩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수고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가 참된 행복 외에 그 길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한 삶에 지친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서도요,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그 어떠한 대상도 없고요.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은요, 한 명도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요. 그 상한 마음들, 찢긴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요. 또한 삶에 지친 그 심령들을 참으로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도 정말 사모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온전케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믿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도 능히 감당하시고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따르고 세상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너무나도 아픈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선 근심과 염려가 찬양의 옷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